오늘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말씀이 있으시고 성령 가운데 있으시고 주님의 강한 용사로 이 시대를 섬기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에서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누군가는 물을 주었고 누군가는 심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밭의 개념과 같이 또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 생활을 합니다. 회막을 들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설하면 서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치고 이동하고, 또한 머물러서 야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모세 오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이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서 역사서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그죠? 이동하는 성전, 광야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얼굴빛을 드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온 세상을 고치시는 바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시대에는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회당의 개념을, 성전의 개념을 다시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너희 몸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거룩한 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건물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이 건물 가운데에 성령을 부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지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타락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룩한 교회입니다. 카도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카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용사입니다. 거룩한 교회. 헬라어로 보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죠, 그죠?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하기오스라고 얘기해요. 이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홀리. 여러분,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 성도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내 의로부터가 아니라, 내 의지, 내 노력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했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16절에서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분파와 파당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책망하듯이 지금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자재가 설계도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돌이 기초돌로서 건축물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어야 기초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기초석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초석이 나는 기둥을 떠받치는 것이 힘들어, 무거워,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건축물이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그죠? 그것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재료들, 모든 자재들은 자기의 쓰임바 되어지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놓여질 때에, 그 위치에 정확하게 서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되고요,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의지대로 나는 거기가 싫어하고 엉뚱한 데 가서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건축물을 방해하는 그런 쓸모없는 기초석이지요. 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걸어가는, 광야에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세상의 지혜들은 어리석은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21절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누구를 자랑했어요? 바울을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지체가 아볼로요, 교회의 지체가 바울이요, 교회의 지체가 게바라는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커요? 바울이 커요? 교회가 크다는 것이죠. 게바, 베드로가 큽니까? 아니면 교회가 큽니까? 교회가 크다는 것이지요. 교회 가운데에 바울도 게바도 또 아볼로도 속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파당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분쟁하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지혜요 세상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역설입니다. 지금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세계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의 것도 장래의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여기서 너희의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 온 세계의 역사가 지금 오늘 22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내 가슴 속에 정확하게 중심에 잡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견딥니까? 교회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께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30년을 향해서 우리는 디딤돌을 놓고 우리는 또 거룩한 행진을 이어나가고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오사 보수하시니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